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구약의 기도 이제 13번째입니다. 오늘까지 구약의 기도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시리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구의 기도를 배웠습니까? 네, 느헤미야 기도 배웠죠.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황폐한 무너진 동족들의 그 고난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고 또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죠. 한 4개월여 기도하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고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 상기시키는 기도였고 나와 우리를 구별하지 않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욥의 기도로 이제 구약의 기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욥기 이제 42장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42장 그래서 욥의 마지막 말 그리고 욥의 기도입니다. 이 42장의 욥이 이 기도 이 말을 하기까지는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길게는 살펴보지 못하지만 조금 문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그거죠. 욥이 왜 도대체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당한 지금 처분을 받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도 계속 묻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내가 왜 이 고난을 도대체 당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도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신학의 틀로 이해가 안 될 때는 낙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욥도 신앙 전반에 대해서 이제 뒤틀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이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욥기 7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잠이라도 들면 걱정, 근심, 염려가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 괴로움을 잊을까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까지 나타나셔서 나를 괴롭히십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꿈에서도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원망과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하나님께 내뱉는 도전적인 그 언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9장 20절인데요. 욥기서 9장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이다. 아멘.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욥은 지금 20절 방금 읽은 걸 보면 자신이 지금 무죄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무죄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9장 20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의 체계, 법 체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체계, 법 체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체계를 거부해요.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또 욥기서 31장 35절 37절에는 이번에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체계를 강조를 합니다. 31장 35절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중간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급과 형벌이라는 인과응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체계 그대로 나는 행동했고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에서 무죄한 것이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청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체계대로 살아봤지만 소용이 없더이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나는 다 살았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내가 왜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체계를 내가 다 지켰고 안 지킨 거 없습니다. 또 지켜봤자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마침내 욥이 숱한 고난을 겪고 그 사이에 막 친구들이 와서 너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해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고 자신들의 신학의 틀로 이 욥을 제단을 하죠.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 1절에 이제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부터 하나님이 그 욥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38장 1절 준비는 안 됐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무슨 그동안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도대체 이 고난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체계를 내가 다 지켰고 그 내가 가장 완벽하게 지켰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다 짠 나타나셨다라면, 그거는 이건 이래서 이렇다, 그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잘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욥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 또 욥이 당했던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에 마치 그렇게 외면하듯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고 경이로운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아, 너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다툰 자가 누구냐? 내가 묘성을 메어서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와 경의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 트집 잡고 있는 것, 욥의 그 도덕적인 트집이 전능자 하나님과는 전능자 하나님의 아무 관심사가 아니라는 듯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동안 계속 도전했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 받기에 마땅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40장 1, 2절에 보면 이제 욥을 초대를 해요. 근데 욥을 초대를 하기는 하는데 마치 욥을 어떻게 좀 무시하는 투 같이 초대를 해요. 40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40장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지칭하고 계세요? 트집 잡는 자라는 거예요. 기소자, 너 트집 잡는 자다. 또 탓하는 자다. 논쟁자라는 뜻이에요. 너 트집 잡는 너, 탓하는 너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그 하나님의 그 대화에 욥을 초대하시죠. 근데 욥은 그 초대에 아무 말 못하죠. 공손하게 그냥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기를 거절합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이미 그 앞에 38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하나님과 논쟁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동안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다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38장부터 40장 1, 2절 이전까지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입을 닫아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4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고 41장 내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41장의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욥의 대답이 40장 3, 4, 5절에서는 내가 입을 닫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 두 번째 너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41장에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욥의 반응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이제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기의 이 기도는요, 이제 첫 번째 욥기의 기도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이 42장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대해서 한 그 말씀에 대한 이 욥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린 욥의 기도의 첫 번째 정의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 반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도 적용 기도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걸 붙들고 하는 기도잖아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자기는 생각하는지, 뭘 깨달았는지, 뭘 알았는지, 뭘 회개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정리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지금 욥이 그 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38장, 39장 그리고 40장, 4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 욥이 이전에는 그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자기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친구들이 이해했던 논리 정연한 하나님, 질서적인 하나님, 질서 정연한 하나님, 논리적이고 설명이 가능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지금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틀을 이제 뛰어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 상황을,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혼란과 고난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 뭘 뛰어넘냐면 인과응보,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 잘못 안 했으면 벌을 안 줘야 되는데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걸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욥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성을 알게 되고는 더 이상 이제 불평과 불만을 하질 않습니다. 마치 그 시편 73편의 그 시인의 고백과 같아요. 그 시인이 시편 73편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가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됐다 찬양했던 그 시편 73편과 매우 유사합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은 한계와 설명과 책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인간의 그 논리로, 인간의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인과응보, 지성이면 감천, 어떤 윤리적인 그런 세계관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 욥도 그 친구들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선징악의 그 틀, 그리고 징벌신학의 틀을 이제 이 욥이 이 과정을 통해 이제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걸 살펴볼 건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이 났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동안 자신의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지혜에 대해서 내가 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여기에 이 그 42장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 보면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사사기, 우리가 사사기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손이 질문을 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묘다라고 대답을 해요. 기묘자다 할 때 그 기묘라는 뜻과 어원이 같습니다. 기묘한, 경이로운. 그래서 이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를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탄할 만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마치 내가 다 이해하는 것 마냥,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했던 것, 그렇게 다 아는 척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내가 말하겠사오니 대답해 주십시오 이라는 요청은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도 많이 요청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요청이지만 지금 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기 전에 요청했던 것과 지금 또 이렇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요청은요, 이런 것이죠.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이제 완전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그분의 완전한 교훈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청컨대라는 그 히브리 말이 있어요. 번역되지 않은,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제 마지막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이 욥이 눈을 떴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틀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율법적인 틀, 관념적인 틀, 종교적으로 배웠던 그 틀에서만 하나님을 해석했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학과 틀에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입니다. 자신의 그 틀 안에서.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거죠. 나는 이전에 내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었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외면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눈뜨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뭔가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 주는 재앙이 아니라 그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라는 것은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도 회개합니다.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하나이다라는 그 뜻에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마음을 바꾸다, 의견을 뒤집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티끌과 재에 관해서 내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티끌과 재에 관해서 나의 생각을 바꿨나이다 라는 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런 것이죠. 고난과 고통에 대한 나의 그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신념들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해한 것은 뭐예요? 고난 당하면 분명히 잘못한 거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아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과응보예요. 징벌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뭐 잘못,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뭐 11조 혹시 안 낸 거 아니야?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벌 당하지, 저런 재난이 오지 라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과응보, 또 지성이면 감천,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입력을 열심히 놓으면 출력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권선징악, 권선징악으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윤리, 이 세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틀이고, 지금 이 욥기에서도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그 틀이었어요. 인과응보가 가지고 있는 보응의 원리, 권선징악으로 대표되는 그 윤리의 원리,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샤머니즘, 그 틀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재단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비로소 이 욥이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재앙에 벌 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죠. 내 관념이 바뀌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와 기도를 마칠 때가 많이 달라져요. 기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들을 많이 바꿔놓으셔요. 이해하기도 하시고 또 용납하기도 하시고 용서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일하심의 그 눈을 띄워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욥기의 기도의 바로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욥기의 기도의 특징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자, 이제 욥기의 1절부터 6절까지가 욥기의 이제 마지막 말 기도라면 이제 그 뒤에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도 좀 남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잘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0절. 자, 42장 10절. 저거 아닌 것 같은데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습니다. 정말 갑절이나 주셨나 한번 살펴보면요, 12절하고 13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13절. 자, 그것도 아니네요. 자, 1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1장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정확하게 두 배로 갑절로 주셨어요. 원래 1장에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이제 42장에 14,000마리. 그리고 낙타는 3,000마리였는데 42장에 보면 낙타가 6,000마리, 소는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이렇게 정확하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3절이에요. 13절 거기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통해 재난을 통해 아들과 딸 다 잃었죠. 아들 7과 딸 3을 줬어요. 왜 아들과 딸은 갑절로 주지 않았을까요? 아들은 14명 주고 딸은 6명 줘야 되잖아요. 앞에 해던 대로 하면은. 그런데 아들과 딸은 그대로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승들은 다 갑절로 주셨는데 자녀만 잃은 숫자만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 특별히 이제 자녀를 잃으신 아픔을 경험하신 분은 더 아마 더 알겠지만, 우리가 부모님들이라면 그냥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갑절이 생긴다고 그 슬픔이 상쇄가 될까요? 새로 태어난 생명 때문에 기뻐하긴 하겠지만 그 잃은 자식은 평생 가슴에 묻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욥은요, 여기 갑절의 모든 재산이 다 회복됐지만 기도응답도 다 됐어요. 그러나 욥은 이후로부터 평생 기도응답은 받았지만 그 앞에 그 가슴에 잃었던 자녀 7명, 아들 7명, 딸 3명 가슴에 묻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괴로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42장을 읽으면서 이런, 여러분 소망이 안 드세요? 재산은 다 잃었는데 재산은 갑절로 주셨다면 잃어버린 자녀도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주시고 이 부활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욥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큰 슬픔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앞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그 슬픔과 눈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욥은 언제 이 아들 만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만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는 그 몸을 가지고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 42장에서 이
이 땅 가운데 살면 고난과 슬픔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소망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욥기 42장에서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슬픔이 이 온전히 회복될 날은 언제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부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부활할 그 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바로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주시고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욥기의 세 번째 이제 욥기의 기도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물과 괴로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눈물과 괴로움 속에서 결국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몇 년 전 그 세월호 통해서 많은 자녀들 잃었던 그 부모들 제가 반기에 한 번씩 그 안산에 가가지고 그 부모님들하고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뭐라고 위로하고 뭐라고 할 말 있겠습니까? 갈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조심스럽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기도 책자에 보면 그 첫 표면에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 보셨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 보셨잖아요. 나의 그 괴로움과 슬픔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들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괴로움과 슬픔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욥이 아무리 소가 많아지고 그리고 낙이 많아지고 한다고 그 잃은 7명의 자녀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잃은 그 슬픔이 없어질까요? 그러나 그 슬픔을 가지고 결국 누구를 바라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부활하여서 다시 만날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기도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눈물과 그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기도 이제 세 가지, 구약의 기도 마지막인데요. 욥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다. 욥의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내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는 인과응보가 다인 줄 알고 지성이면 감천이 다인 줄 알고 징벌신학이 다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백합니다. 마지막 욥의 기도는 눈물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숨겨놨습니다. 욥이 잃어버린 그 아들 7과 딸 3명 그 아이들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 가슴 속에 한평생 슬픔과 눈물로 살겠지만 그 큰 슬픔과 눈물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 또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기도 함께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